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백강훈 목사님 나오셔서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외모 컴플렉스들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큰 컴플렉스 같은 건 없이 살아왔는데, 물론 중간에 위기가 한번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을 때였는데요. 다 마치고 마지막에 사단장이 와서 수료식을 하는 행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오는 행사니까 훈련병들을 연병장에 쫙 도열을 시키는데, 그 기준이 키 순서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꽤나 그 키가 큰 중대장이 그 배치를 하는데 180 이상 맨 앞으로, 그 다음에 177 이상 그 뒤로 하는 거예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문제는 173 이상 가운데로 하니까 우르르 가더라고요. 저를 포함하여 부름받지 못한 100명 정도의 훈련병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장이 남아있는 저희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몽당 연필들 제일 뒤로,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때. 그렇게 묘하게 기분 나쁜 적이 없더라고요. 몽당 연필이라니. 아무리 중대장 자기가 키가 크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그 이후에 키 때문에 주눅든 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외모보다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육체보다는 정신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틀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마음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따르던 한 제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엘리사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랬던 사람임을 말하죠. 바알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던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을 때에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빚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릴 상황에 처하게 됐죠. 엘리사에게 찾아가 하소연합니다. 그 아내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자 엘리사는 동네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린 후에 남은 남은 기름을 그 그릇들에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빌려온 그릇들의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름 판 돈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6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작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은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내는 엘리사에게 죽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입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아멘. 그런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한 무명의 선지자 후보생이었습니다. 생을 일찍 마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적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아내의 평가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것을 말해주지요. 그 누구보다도 가족에게, 또 아내에게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이 어떠한 것이었을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 아내가 만약에 제가 죽으면 저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제 자녀들이 저를 어떻게 추억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아버지, 괜찮았던 남편, 그런 이야기 듣는 것 중요하고 참 어렵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추억을,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괜찮은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남겨놓을 수 있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재산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뜻 담아내려는 삶의 흔적들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은 영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겨진 이들은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빚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는 엘리사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님, 지금 빚 때문에 저희 집안이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생때 같은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저 어떡합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선지자에게 호소했을 겁니다.
사람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사회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너무도 부패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빚을 받기 위해서 동족들을 종으로 삼는 일은 금지되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희년의 법이 무용지물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이런 시대 속에서 선지자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도적으로 성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선지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키우고 또 목자로 지내다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역과 또 이 일을 병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많은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때로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권력자에게 유익이 되는 그 권력자의 비유에 맞추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에 종종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야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남왕국 유다와는 달리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신앙이 무너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북왕국에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내기 어려웠던 삶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나 엘리사를 따라서 선지자가 되겠어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아내가 놀랐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려는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여인이라면 그 믿음이 굳건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지만 위기를 만나자 믿음이 흔들리고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하소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하소연에 의외의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엘리사의 질문과 이 여인의 대답을 대비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내게 무엇이 있느냐? 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때론 실패로 보이는 것이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에게 던진 비슷한 질문과 답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고 모세를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는 모세에게 물으시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아마도 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가 있는데 이것으로 무엇 하려고 저를 부르십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지팡이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쳐
목동이 된 그런 실패하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쓰셔서 홍해를 갈라 바닷길을 걷게 하시고 반석을 쳐 물이 터져 나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 지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 아픈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마저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부에게 남아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은 답답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그 남겨진 작은 기름에 주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게 남아있는 나에게 주신 작은 기름은 어떤 것일까요? 유전질환으로 왼쪽 발만 가지고 사지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마 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그 장애 때문에 삶을 비관해서 한때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어떤 경비하시는 분이 이분을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부이치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닉 부이치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사지가 없지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나도 가진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그 후로 많은 강연을 하면서 사지가 없지만 한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지 없는 인생, Life Without Limbs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끔씩 우리가 좀 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면 이라고 여러분 푸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작은 기름들이 이미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 물질, 심지어 실패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정이 정말로 지니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처방을 들은 그녀는 순종을 합니다. 엘리사는 그릇을 될 수 있는 대로 빌려다가 문을 닫고 그곳에 남은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가져온 그릇을 날마다 채울 만큼 기름이 퐁퐁퐁퐁 채워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빚을 다 갚고 남아 생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비록 비극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극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믿음을 잃기도 했지만 그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그녀와 그 두 아들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가정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정에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녀의 가정을 여전히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녀에게 닥쳤던 경제적 위기보다 여러분 더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약해졌던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만약 지금 엘리사가 우리에게 당신에게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가 듣고 싶은 대답은 예, 저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아들들도 있고 그릇을 빌려줄 수 있는 착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희 가정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라고 하는 그분의 삶에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테드 강연을 아주 흥미롭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4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감,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과의 든든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목적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초월성입니다.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거나 글을 쓰거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초월성의 경험을 하게 되죠. 네 번째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겁니다. 스토리텔링, 이야기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내 인생의 책을 대신 써줄 수는 없습니다. 가끔 내 인생의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수정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패와 쓰라림, 고난, 부끄러웠던 기억 속에 머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에밀리는 강연 말미에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아버지는 늘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했고 아주 선한 시민으로 살았던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응급수술에 앞서서 마취실에 들어간 그에게 의료진들이 마취에 들어갈 테니 숫자를 10부터 거꾸로 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숫자를 세기가 싫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자기 딸과 아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에밀리, 마이크, 에밀리, 마이크. 깨어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도 자기의 마지막 말은 차가운 숫자이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에게 돌봐야 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에밀리가 말하고 있는 인생의 4기둥, 유대감과 목적과 초월성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정으로 이 인생의 4기둥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기둥들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도 공고해 보이는 작은 기름병 하나만 남겨진 내 인생처럼 보일 때에도 그러나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시간입니다. 저와 성도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때 저의 가정엔, 저의 인생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 삶일지라 할지라도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공고한 그 빈 그릇에 넉넉하게 기름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